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구럭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419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단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전 현장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우리가 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이미 4장과 5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에베네셀은 장소의 이름이에요. 블레셋 이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쳤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5장 1절에도 이 에베네셀이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 에베네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의 궤를, 그 언약궤를 뺏기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인 만나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잘 섬기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깁니다. 절대로 뺏겨서는 안 돼야 하는 것을 그들은 뺏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인데,
언약궤를 뺏기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도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의 며느리가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가 죽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그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그 여인이 해산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 여인은 또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하여서 지은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 2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는 비극의 장소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픔과 상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언약궤가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빼앗아 갔던 이 블레셋 나라에 계속 그 언약궤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이 다곤 신당이 매일마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놓으면 쓰러져 있고, 어느 날은 목이 잘려져 있고, 그 다곤, 하여튼 자기네 나라에 이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스스로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요 절대로 내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언약궤 뺏겼는데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블레셋보다 약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올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블레셋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을 뿐이지. 어찌됐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이 언약궤, 이런 현상을 두고 당시에 이제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건 다 뺏겨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 언약궤, 그것을 우리는 다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죠. 과거의 수치를 우리는 기억하고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금식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의 수치를 다시는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 우리는 수치가 계속되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운동을 이 미스바에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궤를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는 정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전쟁을 하면은 한 방에 이들을 무찌를 수 있겠다라고 블레셋은 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모여 있는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십니까? 거기서 군대를 조직하고 우리 블레셋을 맞서 싸우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고 회개 운동을 했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니 이 전쟁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 전쟁의 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죠.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이 승리를 기념하는 돌들을 세우면서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는 수치의 장소였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대각성 회개 운동을 펼쳤고 금식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지난날의 과거의 수치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했던 그들에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번제를 드리며 나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수치를 변하여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수치를 영원히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이 견디기 힘들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견디기 힘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의 수치를 바꾸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수치에서 그 수치라는 이 동굴 속에서 우리를 터널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며 예배하며 이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요, 역전의 자리요, 수치에서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의 말씀 순종하자. 생명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자. 주님 뜻대로 살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며 살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베네셀을 비극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전의 하나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은 수치와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수치와 아픔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이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또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서 여러 중요한 만남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 주도권과 또 연합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153 축복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오미크론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